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재성이가 또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힘든 모양이에요. 키도 뭐 한 80 정도 되는 데다가 항상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이렇게 바르게 평평하게 이렇게 걸을 수가 없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걸어요. 재성이가. 그러니까 왼발은 이제 힘을 잘 안 주는데 항상 어디를 디디면 오른발을 디뎌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딛는데 엄지 발가락 이렇게 이 날 쪽을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딛다 보니까 고기가 항상 금이 가거나 디딜 때 잘못 디뎌가지고 그게 골절이 있거나 또 이렇게 붓거나 그래요. 그게 꼭 보면 한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일이 있어서 항상 거기 보면 이렇게 붕대를 많이 감거나 자꾸 살이 쓸리니까 아마 좀 다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 때 한번 가보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잊을까봐 우리 그 조삼래 집사님이 광고에도 하겠지만 2월 15일 날 어깨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삼래 집사님 수술을 한다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폐암 때문에도 수술을 했죠. 그리고 하여튼 이 장기란 자기는 수술을 해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두 자녀가 예수 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조삼래 권사가 몇 살 정도에 혼자 되셨죠? 김 권사님? 잊어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예? 31인가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자녀 붙들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투박한 믿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렇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한성광 목사님 저 위에 한번 좀 보세요. 거기를 돌려서 한성광 목사님 보면 저는 항상 위로가 돼요. 30대 초반인데 저하고 동갑처럼 보여서 우리 한 목사님 사모님 김세롬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님이 그 외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명절 기간 또 비까지 오는데 내일 장례가 잘 발인돼서 장례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제자훈련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성경의 완전성 이렇게 배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완벽하게 드러낸 책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하죠.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나 영원토록 살아갈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해서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도록, 그렇죠. 예. 사람의 생각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단을 만날 때나 이단을 대할 때 우리는 이단들에게 들을 내용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계속 우리의 신앙은 충족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완전성이 없는 것처럼 늘 불안한 신앙생활로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찾는 자가 없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축복의 족보의 왜 요셉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거창하게 복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자손들의 축복이에요. 야곱 너를 내가 선택해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네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총회란 말이에요. 네 자손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네 허리에서 생육하여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며 위임받은 왕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손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시대, 그다음에 유대 시대의 자손의 축복은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자손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딱 핍니다. 창세기 37장 그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야곱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야곱은 거류하다가 거주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삭의 가문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으라고 명령했는데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거류했다 그래. 거류했다. 그냥 발만 담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불편하면 그냥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좀 안 맞으면 그냥 떠나가고
그래서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삭의 자손들로 평생 동안 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땅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거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딱 출발하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반 3기. 우리는 성일형제 특송. 아유, 역시 성일형제. 집사님을 안 불러서 안 쳐다보는 거죠? 성일 집사님. 집사 됐는데 집사님을 안 불러주니까 격이 다른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격이 다르다는. 모세가 탁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첫 번째 나와서 시비 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 기억을 안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나가는데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여러분,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아말렉을 위로 올라가면 에서예요. 그죠? 자, 모세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형제지간에 아주 죽고 그냥 못 살죠, 서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인데 이것들이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하고 에서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결국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주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을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축복을 주신 것이고, 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막으려고 죽으라고 애를 써요. 저 왜 그랬겠는가? 도저히 이삭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근데 딱 요거 하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에 복을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좀 참아봐라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못해요. 이삭은 그냥 거우려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은혜의 장소고 이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장소라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해요. 나그네처럼.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복의 터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내가 복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내 때는 이곳에 거주하겠다. 거주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축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는 성경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령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왜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색한 건 왜 그런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2절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저를 보세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야곱의 족보를 말하려면 누구부터 쭉 나와야 돼요?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간,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언급을 안 할 뿐더러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 편집의 실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37장부터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예? 50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상당히 짧을 것 같죠?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역사는 없어요. 37장부터 창세기가 딱 끝나는 그 지점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자손은 언급도 하지 않고 요셉만을 37장부터 말이 어색할 정도로 시작하셔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복을 요셉에게 포인트를 맞추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인정이 되죠? 제가 말로 꼬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딱 발생을 하죠.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뤄가셨으니까 요셉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다 보면 우리가 축복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딱 요셉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줄 말씀이 요셉을 살펴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사용하셨는가, 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내 가정이 영혼이 잘 되고 또 뿐만 아니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요셉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 꼭 등장해야 된다. 그게 누가요? 예수의 조상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의 족보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족보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네? 12아들 중에 누가 나와요? 우리 김성일 집사님이 다윗이래요. 네,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유다의 활력이 대단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요셉만큼은 아닌지 몰라도 요셉보다 더 하든지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가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를 쭉 하시다가 그 많은 장 중에 딱 한 장을 유다 얘기를 써요.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38장에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하고 싶은 뜻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래서 38장을 여러분 딱 펴봐요. 갖고 있는 성경 38장을 딱 펴보면 기가 막힌 일을 기록해놨어요. 기가 막힌 일을. 자,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 삼아서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기록했나? 우리 다음 세대 38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를 보세요. 어떻게 계속 한번 읽으실래요?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 38장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평생 예수님의 조상 족보의 맨 위가 유다인데, 그래서 그 유다의 가문을 성경에서 유다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유다가 결혼부터 죄를 져요. 결혼부터 아주 그냥 인생이 죄예요. 결혼부터 죄를 져요. 이렇게 이방 여자를 맞이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첫째가 누구예요?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얻어요. 얻는데 이 첫째를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그런데 워낙에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하고 그의 후손도 악해요. 그런데 대충 장자만을 언급하기 마련인데 오난이 등장하고 셀라가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다 악해요.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다말이란 며느리를 유다가 집에 가서 일단 있어라. 이러다 집안 다 죽겠다. 나중에 막내 셋째가 커서 너와 함께 같이 살아서 종족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이 아들, 셋째 아들조차도 악을 행하면 죽으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고 이 셋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럼 형 첫째의 부인을 무슨 셋째가 가서 무슨 뭐 아이 얘기하냐. 이때 당시는 계대라고 해서 형하고 형수가 살다가 형이 너무 일찍 죽어서 자녀가 없으면 이 형수를 동생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말이 친정으로 가요. 그런데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창녀촌을 돌아다녀요. 몸을 파는 여자들을 찾아다닌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이러고 있다가는 셋째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고, 여자로서 대를 못 이으면 자기 집안에서도 뭐 하니까 이 다말이 무슨 복장을 해요?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잠을 자고 나서 나중에 이 셋째하고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면 죄가 많다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 다말이 머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증거들을 위장을 해갖고 본인이 창기처럼 흉내를 내서 나하고 같이 잤다는 증거로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는 몰라요, 아직 자기 며느리인지. 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헤어졌다가 다말이 임신을 한 후에 시아버지 집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보니까 임신이 되어 있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유다가 가서 불로 태워서 때려 죽이라고,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내쫓아요.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 다말이 뭘 내밀어요? 예? 지팡이하고 그 증거된 걸 딱 내밀면서 당신의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죽여요. 그래서 이 집안에 비극이 시작돼요. 유다의 집안에. 이런 내용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들, 며느리, 하여튼 이 지저분한 집안, 이렇게 구약에서 딱 말하고 설명도 안 하고 딱 끝나. 여러분, 유다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은 이 글을 보는 사람, 설명도 없어요. 얼마나 유다 집안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집안인가를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구세주 예수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거보다 더 험한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38장을 읽기가 참 거북해요.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더 큰 다음에 들어야 되는 말은 제가 생략한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수없는 죄를 진 유다 지파에서 예수를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악과 심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택하셔서 복을 주기로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바로 그 징표로 유다의 집안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집안에서 예수가 나온 일에 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뜬금없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다가 중간에 유다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유다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죄와 연약함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유다와 같이 죄가 많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라는 나라까지 갈라지기까지 끝까지 유다의 생명을 지켰던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두에 서서 아골골짝 험한 산길을 갈 때마다 항상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전투병력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 복을 지켜내는 사람, 내 가문에 복을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흥왕을 인도해 갈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서, 복은 유다 지파지만 그 유다 지파가 있기 위하여 요셉이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복은 내 자녀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 부흥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예배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지 말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자들, 리더자들, 그리고 내 가정의 가장들, 부모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해놓고 무조건 이상한 얘기를 써놓은 게 이상한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 요셉과 같다라는 말을 그렇게 어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의 이유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이 얘기까지 복잡했지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어색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읽지 말고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로 바꾸어서 읽으면서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이루는 요셉은 이러하니,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17세의 소년이 형들 중에서 베냐민 바로 위, 그냥 가장 어린 편에 속하는 동생이에요. 그 형들 틈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하면서 형들의 나쁜 짓을 아버지에게 맨날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고자질장이가 돼야 된다. 어쩔 거예요 이거 성경? 예?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목사한테 자꾸 이르세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 요셉이 시집세 소년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자면 축복을 받으려면 요셉처럼 누가 뭐 잘못하면 고자질을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바꾸어서 히브리어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로 썼다고 히브리어를. 근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말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실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고 악한 일이란 뜻이에요. 이 나라는 단어가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는 말은 악에게 지배받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셉이 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뭐냐면 그냥 말하더라가 아니고 야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들의 사단의 역사, 하나님을 능멸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회개치 않은 영혼을 붙들고 그 엄중한 일, 집안이 망하는 일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끝까지 가서 형들을 고쳐내고 형들을 치료하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길 위하여 목숨 걸고 고했더라.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실수를 지적해서 그렇게 밉살맞은 인간이 돼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형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민족이 멸망하고 우리 가문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이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꼭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짓을 형들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요셉이 17세에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가서 통곡했더라라는 말이에요. 말하더라가 아니고 통곡했더라. 어디 가서 행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다질 당해서 미움당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가문이 죽는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죽을 뻔한 일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아내가 많았느냐. 여러분, 요셉은요 그 가문에서 가장 정통적인 혈육을 가진 친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요셉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 그 밑에 빌하와 이 몸종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목소리 큰 힘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저거 죽여버리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들은 그냥 죽는 수준의 사람들의 요셉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채색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색옷. 한 집안에 채색옷을 딱 두 사람이 입을 수 있어요. 누가 입을 수 있어요? 예? 첫째 아버지가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입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을 혈통 내지는 장자가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뭘 입고 지냈어요? 채색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 살아날 인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뭘 뒤로 물러주는 것을 뭐 장자를 선택하든 누굴 선택하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 가문이 그 족보가 최고의 권위자로 요셉을 선택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과 싸웠다는 것을 마치 요셉이 아주 그냥 철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되는 일, 사단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 사악한 일을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아버지하고 함께 힘썼던 친구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요셉이 그렇게 참아주고 자기의 채색옷에 담겨져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도 끝까지 자기를 팔아도 자기를 죽이려 해도 끝까지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굶어 죽으려고 해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뭘 고자질해요. 악 때문에 그래요. 악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들은 사람은 들은 설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59장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망해가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물어봐요.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느니라. 피,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한 축복을 거두신다는 거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여러분, 그냥 거짓말을, 착한 거짓말만 하세요. 착한 거짓말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말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러운 악을 모으지 마세요. 이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타하여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 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뒤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알을 밟은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죽을 것이요. 그런데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지금 독사의 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전사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비유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시험 들어. 그냥 전사님이 독사의를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버려요? 이분도 나쁜 분이네. 독사를 버려가지고 독사가 밖에서 커가지고 알 깨고 나오면 그때 사람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품고 있어요? 그 또 나쁜 사람이네.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이 빨리 부화가 되죠? 내가 성경을 읽어줬잖아요. 성일 집사님, 그냥 깨트려요? 밟아서. 역시 믿음의 신임 집사지만 믿음이 전도사만큼 믿음이 좋은 거야. 이사야 선지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고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알인데 놓고 밟아서 깨트려서 그 독사를 통하여 피해를 줄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독사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을 해야 할 걸 알면서 그 악한 것을 품어서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악을 묵과하고 있고 그 악을 동조하고 있고, 거미줄을 친다는 말이 그 말과 똑같아요. 거미줄은 여러분 왜 쳐요? 뭐가 날아와요. 거미가 그놈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거죠. 사단이 역사를 위해서 사단의 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사단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힘을 보태서 계획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요. 잘못이 아니라고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고자질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랑하는 형들을 악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요셉의 심령,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불평불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악을 내가 품어서 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또는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에 가서 제발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리고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을 그 사람하고 할 마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최고로 악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악을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 악을 허용해서도 안 돼요. 거미줄도 짜지 말고 모든 악한 악독의 말들은 다 버리세요. 명절에 가서 제가 여러분 가식적이어도 그냥 말씀 붙들고 선한 입을 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으로 내가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선한 자를 사용하시지 악하디 악한 사람을 그 가문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안 써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불편한 사람 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을 편안하게 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를 미워했지만,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가 그 집안에 야곱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구도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했어요. 그게 야곱의 성경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쓰지 않았는가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맨 마지막 읽어봐요. 4절 시작.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가?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을 여러분 알아듣기 좀 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거 뜯어 고치면 돼요. 언사에 불평이 많았더라. 다른 말로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 설명을 보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인사인데 일상적인 인사를 하기조차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형제끼리 같은 가족이면, 같은 교인이면 인사하는 게 편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게 아주 기분 좋아야 돼요. 형제끼리. 오늘 명절날 꼭 가셔서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악을 제하고 악행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선한 마음 꼭 지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요. 그 가문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쓴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불편함을 없애세요.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가서 왜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좀 합당한 이유로 불편할 수 있어요. 형들처럼. 형들이 왜 속상해요? 채색 옷을 저 막내가, 그것도 어린 척에 저렇게 대우받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합당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명절에, 아니 나보고 하지 말고 앞뒤로, 옆 사람 없으면 앞뒤로, 명절에 선하게 삽시다. 남을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죄송하지만 이런 요셉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지고 뜻이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다 지파를 지키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이 명절에 오늘 우리 찬양팀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찬양했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반드시 나아가서 증명하는 이 명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게 고백하자. 선한 사람 되자. 선한 사람 되자. 남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 명절에 여러분의 계명이 되시고 그걸 통하여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 손으로 굳게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요셉은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기쁨의 날이 그에게 쏟아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 명절에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유다의 가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속량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되었음을 보여주고 그 유다의 지파의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요셉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가문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음을 자여 주옵소서. 선한 곳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불평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같은 사랑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일을 지켜내는 아버지 복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이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지며 결단하며 생각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내게 소망과 능력을 주신 주님, 이 세상 어떤 삶보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의 귀한 능력을, 그 주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께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나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요셉과 같은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복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마음과 악을 떠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 안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흐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저들이 유다를 지키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